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자막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우리 찬송가 이게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체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전해지는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때문에 잡히지만 금방 석방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다시 증언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지요. 그 놀라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달라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뵈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을 중심으로 믿는 무리들은 유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요.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가둘 수 없게 됩니다. 사도들은 광장에 서서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유대 관원들의 분개를 사게 되면서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존경하고 인정했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들을 중재합니다. 이렇게 중재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 이 말을 수긍하고 사도들을 다시 놓아주지요. 6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사역들을 분담하기 위해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역이 분담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지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지 않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빼돌렸다고 해서 그게 죽을 일인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빼돌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죽어야 할 만큼 엄청난 죄인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사도들이 잡아가고 옥에 가둬지고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탄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엄청나게 가하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반격하고 있지요.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펴매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부흥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외부 세력의 압력과 핍박, 그 방해, 박해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놀랍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렇게 소용없게 되자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교회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온 기력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화살을 지금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엄청 잘하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할까에 혈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더 똘똘 뭉쳤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외부적인 핍박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의 모습들도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내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을 빚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을 야기시킵니까? 많은 부분 물질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힘, 어떤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보십시오. 저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너의 것이어서 그 돈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알아듣기 쉬울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 재산을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이었겠죠?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박수를 보내면서 어쩌면 온갖 존경과 인정과 박수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 재산이 아닌 50만 원을 들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100만 원을 다 드린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0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5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 1,000원을 드려도 상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땅을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땅을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너의 거였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속임수를 썼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훔쳤다, 횡령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직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다루셔야만 했던 이유를 들자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중요했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의 그 일부를 감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거짓됨입니다. 위선입니다. 물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 한 무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는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약하고 또 물질에 연약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또 연약합니다. 지난 주일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먹는 것에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혈안하고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 더 힘써서 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선한 영향력,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